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며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의 풍성하신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오직 주의 임재하심만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주의 뜻에 반하여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기보다는 질병의 어려움과 세상의 미혹함으로 인해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으로 하루하루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하오니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라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마음의 평안으로 안심케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기는 믿음 갖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과 아픔 중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주의 은혜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도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아멘. 네.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신 이후에 그 외에도 다른 세세한 그런 율법에 대한 규칙과 규율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표제에 보듯이 폭행에 관한 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대전제를 달고 있는데 이는 10계명과 연관되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보통은 반드시 죽인다라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의 본래적인 원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원칙은 바로 생명 존중인 것이죠. 서로에 대한 그런 생명을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자신의 생명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 게 어떤 생명이라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칙 하에 생명에 대한 율법을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예시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좀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생명을 존중하라는 데 있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단죄하거나 정죄하기 그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의 사랑에 대한 생명 존중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또한 그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단은 살인죄에 대한 원칙은 사형이다. 즉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의로 죽인 사람 그리고 계획적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을 죽여서 그 모든 생명을 갚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이지 않느냐? 바로 고의가 아닌 경우, 즉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 우발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실수로 그럴 수 있는 경우, 즉 부지 중에 그렇게 된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해 의사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도 그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한 그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 사형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 집행한 사형을 내린 그런 재판관이나 혹은 사형을 집행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보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무발적으로 혹은 실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피할 곳을 정하여서 그곳에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나중에 보면 도피성이다라고 해서 도피성의 법을 또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도피성은 실수로 즉 적법한 절차대로 행한 살해 행위에 대해서 다른 그의 가족들이나 다른 친분자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바로 그런 도피성에 피해서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보복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피성을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을 피했다 하더라도 계획적인 살인자는 끌어내서 반드시 죽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목적에 합당된 사람만이 그 도피성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여서 그 생명에 존중함이 없는 자들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인은 아니지만 반드시 죽여야 될 자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존경과 그런 마음이 없는 자는 바로 그런 자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더라도 혹은 그를 그 수하에 둔다 하더라도 오래 그 사람을 납치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인격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자는 반드시 결국은 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한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한 자, 왜 부모를 저주한 자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인격적인 그런 살인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 즉 생명에 대한 존경함, 즉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자들에서는 엄단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가졌던 노예로서 받았던 여러 가지 행태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생명에 대한 멸시, 경시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다툼을 통해서 오히려 그 생명에 대한 경시적인 그런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마음의 그런 생명의 경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아직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하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재산상해, 즉, 그 재산상해 그런 피해를 입힌 경우나 혹은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쭉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18절과 19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싸우다가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을 하고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그의 합당한 그런 배상을 해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면 노예에 대한 규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3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주인이 종을 죽게 했을 때 그 주인의 죄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해주는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인이 종을 의도적인 그런 계획하에서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매를 대어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는다면 그 종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간주해서 그에 상응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그런 의도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며칠을 그렇게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부주 중에 실수로 때렸는데 잘못해서 죽었다면, 며칠을 지나고 죽었다면 그 형벌을 면하게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면 그 재산에 그 종이 그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잃은 것만으로도 그 주인에게는 벌이 된다라는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종과 노예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면 그 재산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오늘날 낙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선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임신된 아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쳤지만 태아에게 영향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어요. 이는 임의적인 그런 낙태를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생겨난 생명에 대해서는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명이라는 원칙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해를 입혔을 때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규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의도적인 거나 의도하지 않은 거나 상관없이 그 다른 해가 있다고 한다면 생명으로는 생명으로 갚되,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큼 성경에서 오해되고 잘못 이해된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사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생명 존중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22절 끝에 보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다른 애가 없으면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즉 법정의 판결을 따라서 그 판결에 따라서 그 벌을 내리되 그 벌을 내릴 때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생명은 생명으로 하지만 눈은 눈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는 이로 하라는 것이고 손은 손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눈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벌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그에 상응하게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충분히 눈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판결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눈을 다쳤으면 상대방에게는 그 이상의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그 이상을 판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더 많은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뺨을 한 대 맞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분에 겨워서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려 하는 마음이 들까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과잉 대응을 피하게 하고자 하시는, 실수로 부지중에 한 일에 대해서는 더 과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에 나오는 종에 대한 그런 보상에 대한 규정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한 보상의 한 예인 것이죠. 자기 종인 경우 금전적으로 본상하기보다는 눈과 이를 다쳤을 경우에 그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은혜로운 보상을 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하는 것이 남이 나에게 준 보복의 종으로 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의 목적은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해치는 모든 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도 사실은 더 이상의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이고, 바로 임신한 여인에 대한 낙태 규정에 대한 것도 결국은 생명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 생명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른 다른 많은 규정들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반드시 죽인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생명에 대해서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어떤 생명이라도 생명은 귀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시고 나아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생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충만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함께 다른 많은 생명들도 소중하게 여겨서 또 하나님께로 그 생명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항상 생명을 귀하게 여기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심으로 항상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생명 존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삼아 주심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